신학대학원 시절 어느 부활절 전후로 학교 채플 시간에 하혜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날 들었던 그 설교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잡아준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하혜룡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 가정에 신방 중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번에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오늘 아침 일찍 교회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간다고 나갔는데 다 키워놓은 25살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함께 철원 쪽으로 수련회 답사를 간 아들은 지금처럼 바로 이 6월에 그 더위와 갓 제대한 젊음의 패기로 한탄강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에 뛰어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지요.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올 때까지 한탄강변 자갈밭에 눕혀놓은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목사님 마음. 세상의 어느 슬픔이, 세상의 어느 고통이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속에 넘쳤겠습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 누가 죽음 뒤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가? 부활의 날에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죽음 넘어 저 나라에서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그런 하혜룡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지 3년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나에게 가장 강렬하고 깊은 말씀을 심어주신 목사님이 이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셨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젊은 시절 한쪽 폐를 잘라내었고 지금도 21%만 작동하는 그 폐 기능 때문에 많은 것이 힘들었고 숨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 1995년 하혜룡 목사님은 베델교회를 28년 동안 목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아들을 만났을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지요. 트라우마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자기와 연결하고 자기하고 생각해서 기억이 나는 법입니다. 이제 저의 상황이 아들이 곧 제대를 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하혜룡 목사님이 생각나고 사는 게 그저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나아가서 20살, 30살 되었다고 해서 다 키웠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인생이란 언제나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 젊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그곳에 같이 있어주는 것. 말없이 곁에서 어깨를 기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또 약 6년째 그리하여 약 30년 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함께하던 박승우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 이맘때는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육신의 약함으로 15년여 순간순간 힘든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 3개월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사님을 오라 하셔서 불러가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50절 이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죽음, 사망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더 열심으로 일하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 야곱의 임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12아들에다 딸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당시 주변 세계가 모든 고통받는 시절 대흉년으로 가뭄으로 모든 민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야곱의 대가족은 아예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애굽 고센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야곱은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오늘 임종을 앞두고 야곱은 사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언도 했고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앉아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후에 이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몸을 눕히고 다리를 가지런히 하여 아주 순조롭게 자연사했다는 표현입니다. 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백성은 열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선조들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대체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는 구약 성경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유대교 또는 히브리 사람들의 초기 신앙, 하늘나라에 대한 것, 내세에 대한 초기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좀 불안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아들만 찾아서 애굽의 남의 이방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운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했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야곱이 숨을 거두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로 목사님 장례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임종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과 야곱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조금만 자세히 보아도 마치 야곱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만은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창세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바로 그 야곱에게서 나온 이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기의 핵심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하여 일일이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49장 전체의 말씀이 야곱의 아들들,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말씀들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면 야곱은 축복 기도 또는 축복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챌 정도로 그 축복에 대하여 애착이 많았던 인물이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겨룰 때도 허벅지 뼈가 위골된 상황에서도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결국은 결사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축복에 대해서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 그러기에 그는 그의 손주들과 아들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 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28절 끝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은 아버지로서 그냥 막 무한정으로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야곱은 그 아들들의 성향과 삶과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아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아들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한편의 축복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서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계속 남겨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영적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하고 또 한번 보고 싶다고도 하고 다녀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만나면 즐거워하고 못다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목회하는 중에 있었던 숱한 사연들, 아버지를 맡은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마음으로 그저 바르게 올바르게 굳세게 살게 해주려고 혼낼 때도 있고 꾸중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고 그 수많은 사연들이 30여 년 동안 목사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치며 혼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많은 사연들을 안고 목사님은 마지막 병상에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나를 좀 와서 만나보자고, 그 사랑을 나누자고, 못다한 마음을 나누자고, 혹 서운했던 것이 있으면 풀자고, 그렇게 옆에 와서 찬송해달라고, 찬송하면은 20분 30분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목사님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기에 어떤 일은 좋은 말로, 어떤 일은 훈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은 꾸중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값진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나중에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누구든지 부모가 되면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다 자식들을 위해서 쏟아놓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더 못 주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재산을,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가치로 창출해내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모는 무엇보다도 신앙 외에 다른 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돈을 물려주기 전에 신앙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산도 그 세상의 것도 권력도 재물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47장에 29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왜 죽는 순간에 마지막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요셉을 불렀을까요? 모든 장례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애굽에 팔려왔기 때문에 이미 애굽화된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는 애굽 사람이고 그의 가족은 완전 애굽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확인하고 확답을 받습니다. 이곳이 네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애굽은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의 피가 흐른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마지막 순간 유언하고 축복 기도할 때 그 요셉을 불러서 그의 앞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거죠.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평생을 영혼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도,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 은혜. 청년들에게 늘 비전을 심어주고 청년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했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눈뜨기를 원하셨지요. 이번 장례식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또 눈여겨본 것이 10대, 20대 시절 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이제 30대, 40대가 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혼으로 다른 타지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제자들까지도 다 와서 목사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그들과 같이 자라났던 동료, 친구,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우애를 누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목사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구나. 24년 동안 뿌리고 가꾸었던 열매들이 저기에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갈 내 고향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야곱도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갔고 원로 목사님도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의미에서 언제나 세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라는 고향이면서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반드시 부모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와 갈등합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간에 우애가 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부모에게 돌아가야 하고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내 자녀들을 고향의 품에 안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고향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돌아갈 고향입니다. 살다 보니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신앙생활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고향으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품에 안기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하고 수십 년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 고향 같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 그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신 부모님이 앞서가 계신 그곳, 고린도서 5장 1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그 집, 내가 영원히 살 그 집, 내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 우리는 항상 그 하늘나라 고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령님의 감동 아래 함께 이 아름다운 고향, 이 아름다운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형제 자매된 그 사랑을 누리며 앞서가는 부모와 따라오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경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영원히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기 전 이 땅의 고향 주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 박성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또한 그 모든 장래 가운데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목사님 남겨주신 그 귀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참 교회답게 하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던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교회에 면면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신비에 목사님의 가르침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유족들 위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더 풍성하고 복되고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기도하는 기도대로 자손들에게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고향 같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